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약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신약 성도들에게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복되게 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십계명에 의해서 네 번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된 날 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해야 된 날 쉬셨던 것처럼 이것을 십계명으로 선포를 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다가 보니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잘 지키자 해가지고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2km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2km. 그리고 안식일 날 또 쉬어야 하는데 뭔 짐을 봉사하기 위해서도 또 짐을 들여야 하는데 이 짐을 들면 이것도 범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납비들이 그 규정을 어떻게 써놓냐면 무게는 계란을 양손에 한 개씩 들을 정도의 무게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적인 그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그들이 유대 종교의 이 어마어마한 큰 그 모임이죠.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안식일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소수했잖아요.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식 후 첫날 모이니까 처음에는 참 쟤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고 저게 뭐야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서 적은 무리죠.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또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어쨌든 사회계층으로 보면 좀 지탄을 받고 소외계층과 어디에선가 좀 억눌려지고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적으로 좀 저명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안식일 지킨 사람들은 대단한 유능한 인사들, 사회적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지킨 사람 보면 그냥 저것들 해서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 막 10,000명 불어나니까
점점 숫자가 커지면서 그들이 안식구 첫날을 드리면서 그거 지키면서 새가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기하급수로 막 불어나니까 이제는 당황을 하게 돼요.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망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국내적으로 막 흩어져서 오늘날 그 로마 또 터키 막 이런 지역으로 그 또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니까 14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는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 세계 막 그 당시에 다 퍼져 있으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죠. 어디에서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없잖아요. 원래 성전에서 했는데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 세이코라고 하는 손목시계가 있어요. 굉장히 일제 세이코, 그다음에 스위스제는 시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위스는 5가정만 있으면 그 시계 공장이 있고 또 히브리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5가정만 있으면 회당이 하나 생기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 식민지 생활할 때 고국에 갈 수도 없고 또 간달들 불타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어떻게 성전 중심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이때 회당 중심을 통해서 그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제사 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남의 나라 가서 그 민족의 종교가 있고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긴다 해서 그 성전에까지 올 수도 없고 그곳에서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한 것도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서 토라 성경을 그 율법을 읽고 외우고 낭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읽어주면 그것을 아멘 아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생활했다 이거죠. 그들은 오직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그렇게 제사 시대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 체험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어떤 날을 지켜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나고 난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해서 그렇게 지키니까 자기들이 명절을 끝나고 이제는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가면 거기에 둘로 또 나눠진 거예요. 기존 안식일 지키는 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기억하는 그 안식구 첫날 지키는 파. 그 하나님이 똑같아. 그런데 지키는 것이 저들은 율법을 어겼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킨다. 그래서 숫자가 대세에 소수는 항상 약하잖아요. 근데 소수는 약하다고 그 어떤 우리는 숫자가 적어지니까 하지 않고 강한 담력이 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듯이 아주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숫자 속에서 점점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둘로 팽팽하게 이제 어느 것을 믿어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부터 가르쳐 주기를 그 지금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월상 문제, 막 초하루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하루 날 율법에 막 지키고 또 월사 더 나가서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이 옳다 아니면 안식구 첫날 주일이 옳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것이 옳느냐 이거죠. 이때 바울은 잘 정리를 해주면서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그림자가 참으로 중요한데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하면서 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다 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안식일을 저버리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그들을 그들은 항상 율법에 의해서 이제 비판을 받아요. 그 율법으로 기준해서 여기에 율법의 법조문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이대면 불리하게 여기진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렇지만 바울은 이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깔끔하게 증서를 뭐라고 했어요? 지우시고 개혁성경 도말하시고, 똑같은 말이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 이뤘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다 너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기 통치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 유대교가 국교잖아요. 정치에서 권력을 통하여 모든 힘을 가지고 항상 저것들은 막 하면서 지배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기셨느니라 완성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지금 율법의 절기들이에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뭐가 안식일도 하나님 정하신 날이지만은 이 날은 안식일을 기억한 날, 창조주를 기억한 날. 주일은 누구를 기억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한 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내가 결론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개혁성경에서는 개혁한글에서는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옳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하나님의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성경 봐라 하면서 굉장히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율법에 뭐라고 했냐? 1.1획도 변치 않은 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막 성경을 들이대면 이야기하면요. 완전히 멍해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여기에 있는 이 14절부터 16절까지만 알더라도요, 17절까지만 알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될 내용이에요. 이건 초대교회가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마가복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 없냐? 이미 복음을 믿으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고 막 성경 구약 성경이 3분의 2가 더 많잖아요.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3분의 2, 신약은 3분의 1.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줄이고 책을 요약하라 하면 이렇게 그 몇백 페이지 된 것을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매로 요약하라 한다고 한다면 엑기스만 요약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한 구절을 요약하라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말 한 구절을 살을 붙여서 방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책 중에 책이다. 지금 우리는 한 권의 책같이 여겨지지만은 이 책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되었어요. 1600년 동안. 직업도 다르죠. 또 나의 그 세대도 다르죠. 그 문화권 자기의 문화권 다르죠. 다 한 사람이 책을 쓰지 않고 1600년을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제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600년 동안 한 세대, 여러분이 자녀들 세대고 우리 세대고 또 달라서 그 답답하다고 하고 어른들은 우리 세대를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1600년 세대가 났는데 모세와 그 신약 성도들의 그 성경 기록한 여기하고 1600년 어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화가 바뀌어지고 정서가 바뀌어지고 이런 바뀌어진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일맥상통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도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어요. 왜? 성경에 보면 막 지켜야 된다, 안 하면 진노가 심하고 막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절대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먼저 읽으면 안 된다. 왜? 그리고 또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을 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건방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또 읽으면 복음서만 읽으면 이 훈련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곱게 잘 자라려면 회초리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 그냥 오야오야하고 하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부모도 몰라보고 막 할아버지 뺨도 딱 때리고 어유 이놈 아유 박력이 좋다 막 껄껄껄 웃으면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를 낳고 그것도 3대 억자 위아들을 그 손자를 봤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손자분이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막 수염에서 잡을 때니까 막 이놈이 힘도 세고 나고 막 할아버지 막 뺨을 때리고 보면 막 그 힘도 세고 너무 건강하고 나고 좋아서 막 이것이 나무래지 않다가 보니까 군대가 갔다 와죠.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고 막 절 받자마자 뺨을 막 때리게 어렸을 때는 그것이 막 그 군대 갔다 온 손자가 막 할아버지 뺨을 때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아니 철을 들만한데 이렇게 그때쯤 되면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더라도 약해지고 그는 왕성하게 자라고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힘으로 막 뺨을 때렸으니 다른 말로 하면 후리 갈겼으니 뺨을 번개불이 번쩍한 거야. 막 야 이놈 막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만 때리냐고 그랬더니 놀라버린 거예요. 막 할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지금 훈련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옳은 걸로 할아버지 기뻐하라고 뺨을 때렸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 알면 또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회초리로서 양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면은 반드시 자라서 온전하게 된다 이거죠. 율법과 복음의 균형 잡히면서 우리의 복음이 오면은 율법은 이제는 종이
종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삭이 그 기업을 이어받듯 하지만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서 제일 똑똑한 종, 영리한 종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랄지라도 누구로부터 뭘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율법으로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철이 들어서 딱 듣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기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여봐라 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이런 왕자도 그러잖아요. 신하가 왕자에 교육시켜서 스승님 스승 하다가 나중에 왕이 딱 될 때 여봐라 스승이면서도 이제는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종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우리 신앙이 철이 나기 전에 뭘로 교육을 받아요?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교육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스려 나갈 때 이게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안식일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안식 후 첫날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직업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이때는 자기의 직업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는 일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뭐가 더 나으니까 포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휴 내 팔자에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데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뭔가 힐이 좋아. 뭔가 느낌이 좋아. 그래서 따라가고 보자 하고 그냥 다 그물도 버려두고 막 직업 다 버리고 세관에 세리 공무원을 했는데 그것도 버려버리고 막 따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가장 기다렸어요? 메시아.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건데 그 율법 시대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킨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살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면서 나라 없이 탄압을 받고 정도를 타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된다. 막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최고 좋은 말을 다 했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예요. 예레미야는 정의의 공의의 사람이에요. 또 침례 요한은 여자로 난 자의 최고 큰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지만은 마음에 참 안타까웠다 이거죠. 나를 이렇게 몰라봤던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간단하게 고백했던 베드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뿅 가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일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막 계속 이어져서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닫으면 열 사람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데 무슨 한마디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주님이 완전히 낮아빠지듯이 감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 그 위에, 근데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에 다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 중에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가 더 큰 자지만은 예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다 이거죠.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름이에요. 근데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지만은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존재는 바로 예수예요. 그래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뭐가 그렇게 많이 강조돼서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에 모두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란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상 속에 제자들이 다 저걸 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죽는다고 하는 말을 때 완전히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서 그것도 다른 데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셔서 영광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지만은 당시 정황적으로 정서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따라서 저주의 십자가, 망각의 나무예요. 십자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십자가 꿈꿨다. 꿈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악몽이에요. 우리 십자가 꿈꾸면 막 하나님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잊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삼족이 다 십자가에 죽으면 그 관직을 다 벗어나요. 이름까지 더 바꿔서 다른 데로 도망자가 되어서 낯선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나. 처족, 애족, 친족. 왜? 십자가의 한 집안에서 죽었다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출세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정서를 아뢰야 것이 뭐냐면 유대의 법으로 죽이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텐데 왜 십자가에 죽이소서 했어요? 왜 십자가에? 여러분은 어떻게 무지몽매한 자가 예수를 강도를 놔줄 거냐, 아니면 바라바를 놔줄 거냐, 아니면 예수라는 자를 놔줄 것이냐 했더니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자를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상상 이해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서를 보면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망각시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저주의 나무에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 저주의 나무에, 율법의 저주의 나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래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십자가의 그 율법의 저주의 나무. 그러므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차례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병아리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서로 몸에 부딪히듯이 왜? 두려워서 불안과 공포, 불안 공포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큰일 났네. 도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도마 되지 맙시다. 도마 되지 말자 이게. 그 전 도마가 없잖아요. 그래 꼭 모이자. 우리 가지 말. 근데 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혼자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는데요. 꼭 혼자 어디 간 사람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공동체 같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어디 다니지 맙시다.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부활하자마자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몇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0명. 읽었던 내용이에요. 첫째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오죠. 오늘 제목은요, 평강과 사명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과 사명.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뭐가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나와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다인데 지금 왜 평강이 필요했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여기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셔야겠다 이게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정서불안하면요, 특별히 붓글씨쓴 가운데 완전히 자기의 실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알았던 것도 몰라요. 시험지 내고 나면 그때서 알아.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강한 자는요, 시험지 받는 순간에 침착하고 편안하면서 또렷하게 생각나고 이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 받자마자 완전히 긴장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때는요, 해야 할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알았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왜 평강이 필요했느냐? 불안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있을지어다 하니까 바로 기원해 주셨죠. 축복하셨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서 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느냐? 내가 모셨던 3년 동안 따라줬던 나의 스승 예수는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힘없이 죽었다.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고 살려주시고 이제 거기서 표적을 나타내고 저가 누구시에게 저런 일을 하셨던 거, 바람과 풍랑도 참 고요하고 잠잠했던 거, 순종했던 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란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데 여기에 처방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부활의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확신.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좀 띄워주세요. 저 뒤에는 안 나와요? 20절 읽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다. 이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손과 옆구리를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손은 못자국, 여기는 창자국. 그걸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은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음식을 가져와라 해서 내가 실제로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식을 달라 해서 먹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손과 모트 그 역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났다. 그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은 평강할 수 있다. 죽었다고 했을 때 불안하고 공포에 있는데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살았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평강이 되어지잖아요. 슬픔과 좌절 속에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지금 생신지 꿈인지 절망하고 좌절해서 살아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허리에 못자국을 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기뻐했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뭐가 풍성하냐? 우리 한번 따라서 생명 풍성. 생명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풍성. 그래 부활은요 힘이 넘치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평강을 몇 분 말씀하시는 거면 안식 후 첫날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말씀하셨죠.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지금 언제 했어요? 때가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평강이 또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말씀하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고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확신을 가져서 평강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모든 걸 벗어나서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 생명의 풍성함을 갖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라 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21절이죠. 여기 2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다니까요. 사명. 사도라고 한 말, 이게 사명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전도자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집사님 보내서 왔습니다. 또 형제님 하나님 보내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죄야 마. 이렇게. 들었어 정말? 솔직히 말해봐.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막. 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전도할 때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제 자신이 없어요? 말이 안 들리면 마스크 한번 벗고 말해봐요. 딱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해요. 확신 있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귀에 안 들릴지 알아도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가라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도 들었잖아요. 갈릴리에 온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옥정지구에 고읍지구에 내가 사는 지역 이웃에게 전도 대상자 집에 귀에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보내서 왔다. 보내서 다니시면 간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명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한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다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시작.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명을 받았노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번 찬양 한번 볼까요? 박수 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평강에 대해서 축복하셨어요. 이 평강을 축복하신 것은 사명 주시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평안할 때 감당해요. 아니면 부하가 치밀어 오고 막 화가 나고 또 정서불안하고 그럴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내 자신, 다른 사람 말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속에 내가 평강이 있을 때, 기쁘고 평안하고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너무 불안하고 막 너무 정말 짜증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전자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평강과 사명이에요. 목사님 이 성경 읽고 제목이 좀 이상하다. 하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바울이 계속 그렇게 서신서에 보면 그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평강은 왜 불안하고 여기에서 공포 속에 있는 가운데서는 지금 평안이 돼야 할 텐데, 평안이 주어지려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 죽지 않았다, 살았다, 너희가 그냥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내 손 못자국 봐라, 내 꼬리 창자국 봐라. 실제로 보여주세요. 확신이 온다.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신이 되겠습니까? 나타내서 보여주는데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여기 평강이 주어지면서 여기에 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제 생명이 풍성한데 여기서 두 번째 또 평강을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라, 똑같은 평강이 있을지라 말은 같지만은 여기서는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틀리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이 사명은 23절 읽으세요. 23절 시작.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 여러분, 전도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해 준 건 주님이 사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여기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당시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교황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사제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해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이신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지금까지 남아서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해서 선포하고 이 내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해주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사명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상명령.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리를 베풀고 내가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두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 그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이미 죄를 다 사해줬던 사건을 믿을 때 사함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죄가 해결된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명은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해 주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여기에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풍성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명을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그럴 때 무슨 직분을 주면서 일시키고 교회에서 그 직분을 부여해 주지, 인상을 찍으려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 완전히 죽음의 사자처럼 그러고 다닌 사람에게 뭐 시킬 수 있어요?
못 시게 해요. 인격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생명이 풍성한 자에게 시킬 수 없는데, 두 번째는 주신 평강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벌써 확신을 가지고 생명 풍성한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사명을 줄 때가, 이제 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근데 사명은 의욕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근데 그들에게도 이 일을 맡겨 주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 충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라도 사명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정리해서 첫째로 그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정리한 겁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평강한 자만이 여기에 사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성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주셔서, 바로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제는 여기에서 사명을 주신다 이거죠. 평강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감당해야 하신다. 여기 정리할까요? 예, 평강 있는 자에게 사명 주신다 했어요. 평강 있는 자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8일 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왜 나타나셨냐면, 어디로 출장 가서 개인주의로 10명에 거기에 11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없었다고 그랬죠. 왔어요. 오니까 도마시, 우리 선생님 만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살아나셔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누구 놀리고 있나 막 하면서 10명이 다 맞아 하니까요, 자기 혼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놀리지 마, 좋은 말로 해서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맞다니까 막 하면서, 나는 요 사이 말로 말한다면 손에 장을 찢었으면 됐지 난 절대 안 믿겠다. 그가 정말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못자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장자국 손을 집어넣고 여기는 못자 손을 넣어서 막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기 전엔 절대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26절이나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마야, 내 손자국, 내 창자국을 손에 넣어봐라.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시다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부활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그래, 8일 만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바로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세상 두쪽나더라도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초조함서 우리는 거기에서 뭐든지 잔잔한 폭풍과 잔잔한 낭망을 느낄 수 있는, 시를 읊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도마처럼 있어야 할 곳에 없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한 자리에 있을 때 한 번만 왔으면 다 한꺼번에 가르친데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가지고 예수님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봐서 좋다.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오는 것과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왔던 거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는 다르잖아요. 같은 날도.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했던 말은 이 일을 들었던 것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주님 평강을 더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평강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사명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다해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